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자. 날 때부터 눈을 뜨고 살던 사람들이 흥분하고 오히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첩잡고자 음모를 꾸미고 불순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흔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선한 목자의 비유 서두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동 땅의 그 흔하디 흔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키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독일어로 유언을 하는 바람에 미국인 간호사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 이해를 위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양은 대체로 시력이 나빠서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아주 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에게는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분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책임져 주는 어떤 인도자가 없으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도망가기에 빠른 걸음걸이도 빠르지도 않고 다른 짐승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머리에 난 뿔은 그나마 뒤로 감겨져 있어서 장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넷째로, 이런 연약한 양이기에 생존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주인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개들이 주인의 발걸음 소리,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것처럼 양들은 주인의 음성, 주인의 소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맹수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강하지 못하고 행동도 느리지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우기에는 양들에게 먹일 풀을 비교적 쉽게 목자들이 찾을 수가 있지만 건기에는 멀리까지 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여서 들판에 있는 다른 우리들을 빌려서 양들을 재워야 합니다. 이때 들판에 우글거리는 늑대나 이리떼, 양도둑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은 그 우리 주변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면서 양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인이 우리의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 뛰어나와서 밖으로 나가는데 주인들은 양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끝으로 목자는 수백 마리의 양들을, 수십 마리의 양들을 혼자 힘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삭군 목자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삭군과 주인이 구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나 늑대나 강도떼가 공격을 하여서 자기 목숨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인지 알바생인지 구별하려고 하면 우통을 벗어봐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목자는 늑대와 강도들과 싸우느라 입은 상처가 온 몸에 있지만 알바생은 도망치기 때문에 몸에 상처난 자국이 없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참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통해서 양우리로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당연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양들 또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돌보기 위해 담을 넘어 다닐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담도 그리 높지 않아서 뛰어넘으려고 하면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살피는데 정문을 놔두고 엉뚱한 쪽문으로 다닐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가야만 양의 목자이지 담을 넘어간다면 그 의도가 불순하거나 양을 해치거나 양을 도둑질하기 위한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양의 우리는 거친 돌이나 진흙으로 뭉쳐서 만든 벽돌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지붕을 덮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의 우리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절도요 강도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 들어가지를 않고 담을 넘어서 우리로 들어가는 절도나 강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 에스겔서 34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 목자들이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제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를 않고 살찐 양을 오히려 잡아먹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양을 누군가를 희생시켰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을 가리켜서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공기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돈을 내고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오염을 시켜서 그렇지 예전에는 물이 다 공짜였지 않습니까? 여전히 물이 공짜인 나라, 공짜인 지역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공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름답지만 사람이 사는데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못 사는 것은 아니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공기와 물 같은 것들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의 계시를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들어와서 소속감과 안정을 느끼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헌신을 강요합니다.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마니아 선교자 리차드 범퍼란트 목사님이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섞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상식을 초월해서 상식 너머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뭘 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상식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더해져야지 신앙 하나 때문에 9을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그 일반적인 상식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유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절도요, 강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은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열고 난 후에 문 앞에 걸터 앉아서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릅니다.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마치 아이를 부르듯이 전박이, 루비, 라데, 루시 이런 식으로 부르면 양들은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나와서 주인의 지팡이를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목자는 양들이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혹 상한 데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름을 불러도 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양이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시체라도 찾아서 이것이 과연 내 양의 시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자식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 양을 안다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깨끗한 물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양들은 어디에 일이나 늑대가 있고 독사가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알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알고 사랑하는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도 목자를 사랑하고 따르게 되고 있고 목자도 그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놓고 부른다 하는 것이죠. 양을 헤아리고 양의 숫자를 셀고 양의 털을 깎고 양의 젖을 짜고 양을 팔아먹는 것, 이게 목자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양을 목양하기 위해서 양을 알아야 하고 양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목자는 양 한 마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양하고 짐승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양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어떤 교감을 나누든지 간에 그 양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하는 그 하나가 조심스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듣기 불편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한다면 그건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즈니스의 관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를 너무 생각한 나머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연락해야 될 일을 연락 못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와 양은 서로 아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것은 오다 가다가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닌 깊은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올바른 관계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다 가다 스쳐 지나가는 관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을 모르는, 양은
모르는 목자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도망갈 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그 내용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뜬 이 사람은 바리새인을 따르지를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눈을 뜬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배척을 했었고 책 잡으려고 하면서 점점 멀어져 갔다 하는 사실이죠. 목자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우리에서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을 갑니다. 스스로 위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는 앞서가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목자가 앞서가게 되면 양들은 따라옵니다. 목자는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맨 앞서서 나가면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왜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앞서가는 걸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양들은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때때로 다른 목자들이 굉장히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커피집 스타벅스, 한두 번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여성의 얼굴을 세이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디세이아 이야기 중에서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한 요정으로, 이 요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의 노래 소리에 끌려서 사람들이 가다가 협곡에서 큰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다 파손되고 맙니다.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끌려서 죽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매혹적이지 않으면 유혹이 아닙니다. 달콤한 이야기에 넘어가서 영혼을 망해버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른 음성이 들려올 때 달콤한 소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유혹을 해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소리가 난무합니다. 성도는 그럴듯한 감미로운 소리에 넘어가지를 말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양인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풍성한 삶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지고,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탁월한 두뇌와 율법에 통달했다고 자부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은 자신들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스스로 내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내 생명의 꼴을 내가 스스로 먹을 수가 있으며, 죽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양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니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할 리가 만무했었고, 결국 그들은 한 줌의 흙으로 아무 의미 없이 사라졌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나 자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인격의 옷을 입고 더 이상 높이 갈 데가 없을 만큼 이상적인 띠를 두르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목자를 따라야 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뜬 자만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 영원한 생명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언뜻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하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자가 주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이 이렇듯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죄인인 자신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자신,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 위에서 베드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베드로는 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을 나무랄 데 없는 의인으로 죽음과는 무관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의 토대요, 출발점이요, 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답고 멋진 인식을 할 수가 있었으면 다윗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 자신의 의지로는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자기 힘으로는 자기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자로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소생시킨다 하는 이 구절은 다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다 하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은 한 마리 양에 지나지 않음을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무력한 양임을 깨닫지 못했던들 다윗은 결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기 자신이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무력한 한 마리 양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과연 목자이신 주님을 외면해도 좋을 만큼 우리 인간은 스스로 능력을 갖춘 존재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이 우리 삶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음 당하신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한 마리의 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결점, 우리 모두의 허물, 우리 모두의 역겨움을, 우리 모두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마리의 양, 주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내가 그분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한 목자,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